그렇지. 엄청나지. 기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 오랜만에.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죠? 어디, 아까 전에 만났을 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오셨냐고. 어디 복학했어요? 예.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만에 기다렸어요. 별일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와서. 자, 오늘 복습이 누구죠? 짜잔. 우리 정규 학생. 예. 복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저는 이제 좀 그 생각에 남고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네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그 흰구름이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보좌를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인자는 거의 항상 인자라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금면류관은 적극적인 통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가 시작된다. 죄송합니다. 그 금면류관이 아니라 앉아 있는 상태. 저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예, 앉아 계신 상태를 이제 적극적인 그 통치가 시작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리한 낫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좀 해주셨었는데, 예리한 낫이 사실은 말씀이다. 낫이 가리키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예리한 말씀. 그리고 한 가지가 천사가 15절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천사가 성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보냄받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렇게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도 지난 하는 게 중요하죠. 전에 네. 배운 그 몇 가지 주제들 열거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 낫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네. 그 낫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가 구분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 얻을 자가 따로 구분이 되는. 그게 이제 스가랴서에서도 낫이 등장을 하죠. 네. 예, 지난주 사실 공부가 좀 내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쉽지 않았는데. 고만짝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8강 마지막 재앙. 자, 오늘은 1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절서부터 8절까지만 다루겠는데 15장은 8절까지가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15장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기록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늘 막연하게 갖고 있는 오해를 걷어내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대별로의 기록 이런 거죠. 요 사건 일어난 다음에 요 사건 일어나고 요 사건 일어난 다음에 요 사건 일어나고 이게 소위 세대주의적 발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적인 배열은 있어도 시간대별로 그 시간의 흐름을 맞추어서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 해석에 많은 혼란과 오해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 하면 7인 다음에 또 7 뭐 예를 들어서 대접이 등장을 하고 요거 끝나면 또 다음에 요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기록의 배열이 아닙니다. 의미적 배열이에요. 시간대 배열이 아니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그래서 이적. 이 이적이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15장 1절에 이적, 이 표적이라는 말도 돼요. 이 풋노트에 나와 있죠? 네.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이 뭐냐 했을 때 사인입니다. 네. 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 네. 포도주 사건입니다.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네. 그걸 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항상 표적에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과 맞물려 있어요. 네. 죽음의 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판이에요. 우리가 어디 찾아가거나 길을 걷다 보면 이정표를 따라서 네. 아, 요 다음에는 이런 길이 나오겠구나. 마치 그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세메이온, 표적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세메이온은 언제 등장을 하는가?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네.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여기 7 천사 그리고 뭘 가져요? 7 재앙. 7 재앙을 가져요. 자,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일부 종파에서는 천사를 숭배해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천사는 하나님의 경영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사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네. 뭐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 이 7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썰듯이 네. 자세히 이런 표현과 개념을 이해해야 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자,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끝이다. 네. 그건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기입니다. 시기. 시간과 시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떻게 다를까? 우리 광호 학생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자, 이게 마지막이다. 네. 그러면 끝이라는 피니시 네. 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자, 이게 마지막이다. 음. 하면 어떤 의미로 또 쓸까요? 이제 어떤 마지막에 대한 사인?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그치. 라고 약간 저도 그런 거 막 혼낼 때 너 맞아요. 지금 마지막에 엄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랬을 그렇지. 때 그게 이제 너 그런 거지.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그거는 이제 결국 시간 개념이죠. 그래요? 좀 마지막 찬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복학생 한번. 정답 나오겠다. 잠깐만, 나도 약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혹시 게임 중에 블록 게임 같은 거 아시죠? 블록 게임. 블럭 게임. 예. 네. 자, 이제 아들하고 앉아서 이제 블록을 쌓다가 네. 얘기해봐요. 네. 완성? 그렇죠.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시간적으로 이제 피니시 라인 다 됐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완성을 얘기합니다. 의미가 확 새롭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네. 완성. 자, 우리 뭐 집을 지을 때도 자, 요 벽돌이 마지막이다. 네. 네. 그러면 일이 그치. 맞춰졌다 그 말이 아니라 네. 이제 완성이다. 그렇죠.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정말 완성이구나. 네. 예? 확 의미가 달라지죠. 네. 네. 그런 시각에서 1절을 다시 보시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 마친다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완성되었다. 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완성되었다.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무리되었다. 자, 2절로 넘어가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일단 네. 이게 어렵죠? 야,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이 검은 거는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해서 검은 거가 나온 거겠지? 그러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네. 뭐 좀 모양은 뭔가 다르겠죠. 악기 같은 네. 모양이었겠죠. 근데 오늘은 검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네. 근데 여기 바다가 두 종류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15장 2절을 보시면 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3절이죠, 이게? 네. 2절. 네. 2절. 죄송합니다. 2절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 근데 또 하나의 바다가 나와요. 무슨 바다죠? 유리바닷가. 그냥 유리바다. 그렇죠. 첫 번째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두 번째는 그냥 유리바다. 이거 없이 네. 네. 유리바다예요. 정규 학생 예.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고 그냥 유리바다는 뭘까요? 일단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제 뜨겁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래서 그 뭔가 지옥의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냥 유리바다는 어떤 지금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나 자, 근데 잘 보세요. 예. 2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입니까? 유리바다 같은 것입니까? 유리바다 같은 거죠. 거. 그렇죠. 네. 또 짝 잘 트이네요. 보세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랬어요. 이건 진짜 유리바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제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네. 그러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신학적 담론이 아니고 계시록 같은 책을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다니엘 네. 다 묵시 문학의 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묵시 문학의 형태로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주제가 담아져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 그렇죠. 구원을 설명할 때 문학적 표현으로 담아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다가 어떻게 유리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리 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맞죠? 네. 예. 근데 문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유리 바다예요. 네. 근데 검은 거를 들고 누가 이제 노래를 하냐 하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네. 이거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짐승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과 그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름의 수. 이름의 수를 그의 이름. 이름의 수. 수. 이름의 수는 앞에 배운 666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자, 666은 게마트리온 방식의 표현인데 네. 이 이름을 풀면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 황제 네로예요. 네로. 네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황제 네로라는 이 존재를 그 당시에는 짐승이라고 불리웠고 이 사람을 우상 숭배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의 수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길드라는 로마 체제 아래 조합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숭상하고 숭배하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길드에 가입시켜서 생계와 상업이 유지되도록 네.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도록 만든 제도예요. 제도. 근데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철저히 거부해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냄으로써 이긴 성도들, 네. 이 사람들이 네. 예? 이긴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유리 바닷가에 바닷가에. 서 있어요. 불안한데. 왜 불안해요? 유리바다라서. 유리 바다.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이겨낸 거에 영적인 승리는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이 정말 그거를 오늘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이 피바다죠. 그쵸 매일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게 정말 유리 바다를 걷는 듯한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그래서 유리 바다는 아니고 너무 묵시 문학적으로 접근했는데요. 네. 조금 너무 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바다 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어느 바다가 생각이
나죠? 홍해죠, 홍해. 네. 왜 홍해인가 하면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춤을 췄죠. 검은 고를 들고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어린 양의 공로를 노래했어요. 네. 네. 자, 잘 보세요. 이제 거의 그 전체 그림이 지금 살며시 얼굴을 내밉니다.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칠흑 같은 노예의 삶에서 네. 벗어나는데 벗어날 때 과정을 잘 보세요.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었지만 정말 절망스럽고 막막한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경영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어느 허허로운 일상 속에 불현듯 개입하셔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를 역사의 전면에 불러내십니다. 근데 바로가 거절하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네. 어린 양 죽음은 장자의 죽음으로 같아집니다. 애굽의 모든 첫것이 다 죽임을 당해요. 네.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흘린 피를 고센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피의 공로로 죽음이 지나가요. 이게 패스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네. 6월절. 예. 그리고 나서 어디를 건너냐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요. 자, 이 바다 초입에 서서 그들은 가로막힌 바다 후회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불평불만. 불평불만 정도가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죽일 듯 네. 성난 모습으로 달려듭니다. 네. 애굽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를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아멘.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밤새 하나님은 동풍, 이 동풍이라는 말은 뜨거운 바람, 네.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양쪽의 벽이 서도록 말리웁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 속 그 지면이 마른 땅이 돼요. 네. 여러분, 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졌는데 다 거기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겠어요? 없죠. 전부 푹푹 빠져가지고 네. 질퍽거려서 못 건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신으로 소리치는 그 밤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동풍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닷속을 말리워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마른 땅을 바닷속에서 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죠. 네.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쫓아 들어온 애굽 병사들을 수몰시켜 버립니다. 네. 바다가 다시 합쳐지죠. 지금도 저 홍해 속에는 그 당시에 바퀴들, 그런 장비들이 계속 발굴된다 그래요. 네, 네. 수천 년이 지났지만 뭐 그것은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 그림을 잘 보세요. 네. 이들은 이쪽에 건너와서 닫힌 바다를 보며 수몰되는 적군을 보면서 네. 이쪽 건너편에는 다 죽음의 호곡 소리가 가득한 땅이 애굽입니다. 네. 근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 건너온 사람들은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어린 양의 네. 노래를 찬양해요. 이게 성경의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해야 되는 과제는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또 그냥 유리바다와 다른 바다가 아니라 같은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다 건너 최후로 멸망당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최후로 멸망당할 저쪽의 백성들은 이쪽에서 볼 때 이글거리는 불 속에 그 불길이 어디에 비치겠어요? 바다에 네네네. 어른거리고 비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치 뭐처럼 보일까요? 아, 불이 불이 섞인. 불이 섞인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백성들에게는 단지 무슨 바다만 있을 뿐입니까? 구원받은 네. 짐승의 수를 이기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이미 구원받은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유리바다인데 네. 저 심판 아래 놓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에게는 그게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네. 무서워. 이쪽에서 건너편에서 볼 때는 이글거리는 불이 바다에 비추어서 마치 뭐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불이 섞인 바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네.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불길 속에 유리 바다같이 그 모습이 비춰졌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 불길이 바다에 어른거려서. 자, 그러면 3절을 마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만 뭡니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만국, 열방이라는 뜻인데 네. 만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어쩌다가 건너와 있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만한 행위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쩌다 건너와 있을까요?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네.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네. 그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성경은 어린 양끼리. 보좌에 앉으신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끼리. 있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나요. 누가 참되게 경배를 받으실 분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끼리 있도다.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놀랍게도. 네. 우리 휴학하느라고 그 강의를 못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 왜 선교를 하느냐, 지난주 복습
설명할 때 말씀하셨지만 천사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네.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은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는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네. 누구에게로 보냄받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들의 질서예요. 네. 그것이 교회의 숙제고 성도들의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 교회 비전도 아니에요. 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내가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양기 학생이 왜 존재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가 선교적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를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토록. 그러니까 예배는 목적이에요. 네. 선교는 수단적 가치다. 네. 네. 예배는 궁극적 가치다. 네. 네. 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많이들 선교를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나 부흥의 전략 정도로 네.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이 오해를 한국 교회가 먼저 걷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 그 배경이 전부 선교적 존재로 서 있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선교의 그 출처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네. 광학생. 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 해봤어요?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잘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퍼석한 대답. 나온날 줄 알았다. 정규 학생. 네. 남 혼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왜 좋아했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런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네. 아주 정직한 대답이에요. 수희 학생. 네. 이 창조할 거 이제 계획하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굳이 창조물들이 필요했을까요? 안 하나님이신데.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거기서도 사실 천사들한테 약간 예배 받으시면서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때 저는 왜 천사도 답이 있었죠. 없었냐면은 사실은 그 완전하신 이가 그 계획을 가지시면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뭘 하고 계셨을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생각 그냥 바로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신데. 네.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좀 앞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근데 굉장히 아주 필요하고도 중요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인데 제가 물었던 질문이 사실 저 책 1장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창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그래서 굉장히 땡기잖아요. 네. 쭉 읽어가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해답 앞에 막연한 감격에 젖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뭐예요? 삼위 하나님은 트라이앵글처럼 네. 어떤 설명으로도 그 본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죠. 네. 자, 근데 보세요. 이 세 분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러면 이 세 분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시는 사랑의 속성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제를 확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네. 아. 근데 그만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타락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누군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누구를 보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은 기꺼이 순종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성자 예수님을 내려보내십니다. 네. 사람의 몸을 입히어서.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슨 개념이 여기서 출처가 되는 거 아니? 여기서 보내어진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그러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네.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책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묵상에 감격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내려보내실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을 아니 아드님을 내어보내실 때 누구의 마음으로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 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문법으로 하나님을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명제의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그것도 하나님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네.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속성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네. 법궤가 있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그 7 천사도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죠? 성전. 성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보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예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라는 말은 이러한 진노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에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그림이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네. 금고문고를 치며 노래하는 자들은 거기 서 있을 만한 찬양할 만한 조건이나 근거가 있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구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게 아, 맞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은혜의 반열에 서게 됐는가. 살면 살수록 내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갈수록 절실히 느껴요. 네. 오직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는 답이 없구나. 네. 우리도 그걸 붙잡고 그냥 오늘 전체 15장의 8절까지의 주제는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네. 피 흘린 어린 양의 공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 찬양 생각나네. 구원하심이 네, 오늘 진짜. 맞아요. 질문해 볼까요? 너무 진지하네. 아니 저는 뭐 생각하냐면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고 한쪽은 유리바다인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어떤 편에 설 상황이 것이냐. 그래서 참 이게 말씀으로 바로 서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또 그렇게 삽시다. 그래, 그러시죠. 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만류했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빌립, 2번 베드로, 3번 가룟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